생명상 8월 7자 이스라엘의 배교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 가지 많이 느끼지만 특별히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부모님께 참 감사하다 하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부모님께 감사하기도 하지만 종종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제가 예수를 믿을 확률이 아주 떨어지겠죠. 물론 주님이 강권하여서 부르시면 또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 환경에서 내가 자랄 수 있었고, 또 어린 나이에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교회 가고, 또 여러 수련회를 다니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생각만 해도 참 끔찍할 것 같아요. 항상 불안해하고, 또 그 불안을 해소하고자 또 다른 것들을 열심히 쫓아다녔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학창 시절에 신앙교육을 잘 시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자주 해보는 것 같아요. 물론 방황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황의 시기 또한 내가 잘 넘기고 또 주님께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학창 시절부터, 어린 시절부터 집에서 배웠던, 부모님으로 배웠던 그런 신앙과 또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이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돌아올 수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는 바로 자녀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하나, 이게 요즘 고민입니다. 물론 이제 4살, 2살이지만 지금부터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무엇보다 신앙 교육이 가장 고민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이렇게 한 가지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들이 예수님을 빨리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를 믿고 이들이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잘 살아가길 원합니다. 제가 인생을 아주 많이 산 것은 아니지만 영적인 큰 침체와 또 주님 안에서 인도함을 받는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이, 정말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또 그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러한 신앙교육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깨닫고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 첫 시작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라고 하며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세대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들은 이와 같이 타락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몸소 체험한 세대죠.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옷과 또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것을 이들은 경험하였습니다.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들은 찌는 듯한 그 더위와 추운 광야의 그 삶에서 또 시원하고 따뜻하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도저히 건널 수 없었던 그런 요단강을 이들은 건너게 되죠. 그리고 자신들이 메뚜기로 여겨질 만큼 강력한 민족들이 살았던 그 가나안 땅을 이들은 점령하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전심으로 기뻐하고 또 기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느 순간 철저히 가나안화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 광야 세대, 즉 이 선조들이 후손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문제는 멀리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문화가 타락하여서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철저히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세대 간의 그 영적 교류가 단절된다는 것은
끊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결국 개인의 삶, 또 가정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한 사회가 타락하게 된다. 이 타락을 가속화시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결국 사사시대의 문제는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빚어진 당연한 그러한 현상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조상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지 지금 나에게 이 하나님은 그냥 조상들이 섬겨왔던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섬기는 거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입으로 듣고 또 글로 또 이렇게 여러 방법으로 또 전해지는 그 하나님을 그냥 섬길 뿐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이 없고 전통과 율법만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체험주의 신앙은 너무 위험하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 체험의 신앙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 구속의 은혜를 내가 체험한 것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이 그냥 역사적 사건, 성경에 나오는 그 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이루어진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부모이며 우리는 또 누군가의 자녀이죠.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후대에게 잘 물려줘야 할 책임이 있고 또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그 믿음의 신앙을 잘 물려받아야 하는 그러한 또 책임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믿음의 유산은 단순히 교회 예배 시간에 나와서 앉아 있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의 본을 보이며 이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대충 시간 될 때 가르치고 학교와 학원 수업이 끝나고 자습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우선으로 가르쳐야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세대가 타락했다, 또는 이 세대의 신앙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바로 나에 대한 비판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결과가 이러한 모습이기 때문이죠. 믿지 못하게 환경을 조성하고 그들이 듣고자 하는데 우리가 전하지 않고 그들의 길을 우리가 막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세대가 영적으로 타락한 세대가 되지 않았을까요?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성찬에 대한 말씀인데요. 성찬은 예수를 주로 믿고 시인하는 자들만 참석하는 그러한 이제 예식입니다. 그런데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주어지는 그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믿는 그 예수를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전해져야겠지만 먼저 우리 가정에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믿음의 유산이 계속 흘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한 믿음의 유산은 한 세대의 체험과 믿음이 다음 세대로 그대로 전수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만난 예수를 우리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해 힘을 써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경험하는 그 체험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늦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계속 사사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께 나아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품어주십니다. 우리는 또 그 긍휼함과 그 사랑을 입어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기도하실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또 우리가 그 긍휼함과 그 사랑을 우리 자녀 세대에게도 잘 물려주는 우리 모든 광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